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앞에 존재하는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한 주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있다면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한 주간에 홀로 부른 찬양의 은혜도 있지만 또 예배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께 선포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가 매주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사울의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흙탕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몹시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은 사울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만약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성 밖에서 울며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상처로 가득한 가운데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하면서 사울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 때문에, 자신에게 머물러진 시선 때문에 모든 것이 뒤바꿔져 버렸습니다.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찬송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 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의 심령은 악한 영들의 수다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골리앗에게 40일 동안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어린 소년 다윗은 단 한 번만 듣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소리는 더 들을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자 하는 다윗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비교하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곁에서 수금을 켰고 어떤 보상도 전리품도 요구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이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 더 묵상할 때 떠오르는 깨달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 앞에 존재하는 이 위협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부르심과 소명이 뭔지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향한 총체적인 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소명은 좀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 또는 사역,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이나 사역별로 부여된 특별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이럴 때 부르심과 소명은 동시에 찾아오기도 하고, 부르심은 있는데 아직 소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부르심은 있는데 삶의 과정에서 소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이유는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부르심 앞에 위협을 받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의 소명은 갈가 먹힐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위협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 안에서 소명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므란 시대, 사사 시대 말기에 사무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이웃 나라들의 운영 방식을 보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하지만 사울은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채 2년도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찾으시다가 다윗을 부르셨죠. 목동의 일을 하던 다윗은 신분이 상승되면서 왕이 되기 위한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골리앗과의 1대1 전투였습니다. 다윗은 망설이지 않았고 물매로 자신보다 큰 훨씬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 왕의 인정과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곧이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들은 사울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고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이 소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 주어진 이 위협은 사울의 위협이었을까요? 은혜였을까? 다윗의 첫 번째 위협은 바로 사울 왕이 던진 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하면서 창을 2번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 2번을 피했죠.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잘 피했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사울 왕에게 바로 찾아가서 이제 나 집으로 돌아가서 향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저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왕이라는 것을 알고 궁궐 안에 머물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정보도 얻지 않았기에 그냥 궁궐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다윗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일 정도로 미워하던 사울 왕이 먼저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곁에서 다윗을 떠나보내기 위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호위무사에서 천부장으로 여러분 승격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가장한 함정인데 이것이 천부장의 승격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승진시킨 이유는 여러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은혜를 가장한 방법으로 다윗과 그의 소명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의 생각과 달리 다윗이 죽기는커녕 백성들 앞에서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가장한 함정 두 번째는 사위 작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 왕은 맏딸 메랍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이 자신을 위해 블레셋과 싸우면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약속을 모두 지켰음에도 사울 왕은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애초에 다윗을 사위 삼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지도 않았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사울 왕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울 왕이 듣고 기뻐합니다. 좋아, 내가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은혜로운 척하면서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리라고 환영하는 척하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려는 사울 왕의 꼼수는 다윗을 죽음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 계획을 사울은 망치게 하려고 온갖 해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도 우리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사울 왕이 은혜의 방칙으로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웠듯이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갑자기 해결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경우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소에 하던 기도와 성경과 묵상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섬기며 헌신하는 일들의 우선순위가 급격히 바뀌어집니다. 셋째로는 신앙의 나눔의 빈도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과 욕구가 갑자기 쑥쑥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와 그 예배를 통해서 가르침에 얻는 그 기쁨의 의미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힘과 권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왕이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승리가 보장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나타난 그 징후가 다윗에게 그대로 나타나죠. 다윗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때, 또한 내가 어느 한 큰 권력을 잡을 때 나타난 징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자에 앉아있는 사울 왕은 어떨까요? 사울은 원래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백성의 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 타락의 길들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붐빕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세속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현세 초점에 맞추는 신앙 형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라지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더 이상 예배할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 있었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었죠. 이때 역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가 한순간에 스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독교가 양적인 면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속화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라고 역사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헌신된 공동체가 대중화된 공동체가 되었고, 제자의 중심의 관계였던 것이 소속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순교 신앙의 삶이 명목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육체적 박해가 없었던 그 시대를
교회를 잠식한 가장 무서운 영적 무감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를 가장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왕의 전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소명을 이루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아멘.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는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지식이 많은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거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소명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진 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사울 왕은 다윗을 직접 죽이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적군에게 죽게 하려는 천부장 계략을 여러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로 천부장의 위치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위치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한다면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터에 나갔다고 한다면 이 천부장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백성들을 전장터에 먼저 앞세우며 전시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서 장군이 먼저 죽게 되면 군대 사기는 떨어지게 되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보다 병사를 먼저 앞세워도 나쁠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천부장 위치에서 소명을 다했다는 것을 그의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한 구절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이 지혜로움을 사무엘상 1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다는 말은 다윗이 그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 장군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병사가 자신들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전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력과 능력이 있는 장군을 군사들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강해 보일지라도 솔선수범하여 앞장서는 장군을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셋째로는 병사들의 안전과 생명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장군을 존경합니다. 또는 두려움 앞에서 용기 있게 결단하는 장군의 모습을 병사들은 존경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과 1대1의 신분으로 먼저 싸우겠다고 먼저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천부장의 자격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전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먼저 나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지혜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행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모략적인 이 위험에도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보지 않을 기세로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왕궁을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장의 직임을 또한 잘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울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도망하는 게 안전할 것 같지만 때로는 머무는 게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윗처럼 머무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둘째 딸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병사 100명의 포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에게 블레셋 병사 200명의 포피를 베어다가 사울왕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마음으로 포피 200개를 들고 왔던 거예요. 이는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 분명할수록 사단의 저항도 여러분 거세어집니다. 때로는 이 저항이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는 입술로 칼보다 예리한 창을 숨긴 사울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신 가운데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소명일 거예요. 저희가 매월 셋째 주 주일에 섬겼던 양평 다나암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저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요양병원 천문을 여셨던 박복숙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박복숙 집사님 통해서 제가 연락을 듣게 되었죠. 조금 슬픈 소식인데 병원 원장님이 자신의 결정으로 붕어빵 전도와 예배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암 환자 분들에게 조금씩 문이 열리면서 병실에 들어가 기도도 하고 또한 이제는 환자들이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순간이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는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신호들이 있었어요. 원자로 병원이 막혔을 때 다른 경로로 서울여대 교목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한 목사님이 계셨고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이제 매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저지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이 종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이전에 어떤 무언가의 사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환우들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끝났다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안심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 지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소명을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양병 사역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방편일 수 있고 사단이 그 사역을 가로막는 또는 우리의 소명을 가로막는 사단의 악한 괴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명을 우리에게 또 다르게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울의 계획은 사단의 계획과 늘 똑같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그의 소명을 없애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의 소명도 사단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르게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그 소명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소명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거란 건 늘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했던 사울처럼 사단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여러분을 사단이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삶에 자신의 그 두려움을 다르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거세어지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소명이 있는 사람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고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이 상황을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소명을 이루는 사람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소명을 이룬 자리에 세우셨다면 사람이 막아도 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다가오는 위협들이 참 많습니다. 때론 그 하나의 섬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날 또한 그 사이에 끝나고 그 순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나의 상황을 기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소명을 이루는 자리 가운데 멈추게 만들고 그것이 점점 더 희석되어져 만들어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멈추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